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존재할 때 아무런 의미 없이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낳기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낳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귀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어떠한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진정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목적,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소원을 우리들이 바로 알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 이제 세워진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구원인데요. 이 구원은 축복의 시작이지 축복의 완성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가운데 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구원이 불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죠.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완전한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라, 즉 영적 성숙을 힘쓰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어떠한 비판을 받았냐면 예수는 싫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수라는 그런 이름이 사실은 그 시대 속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낯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다라는 그런 말은 인격이 이방인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고상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는 것은 물론 말로 전도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 그들의 행실과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비판을 받고 있느냐 하면 예수는 좋은데 예수쟁이들은 싫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고상하고 또 그분의 인격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쟁이가 싫은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과 삶이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는데요. 늘 제자리에 앉아서 안진뱅이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보도 없고 진전도 없어요.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거기서 거기에 나아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후퇴한 것도 없어요. 겨우 제자리만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 인격이 태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년만도 못하고 어제만도 못하고 그리고 몇 년 전만도 못하고 태보해.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신, 봉사생활 점점 뒤처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앞을 향해 정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진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또 결심하고 다짐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갖춰야 될 삶과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마음속에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자리 13절 넘어가서 함께 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아주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소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더 복되게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꿈과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나는 절실한 소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 나아졌다라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살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졌어요. 결국 링컨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좀 더 나아지는 삶을 보겠다, 이러한 소원을 가진 그의 손을 들이시죠. 그래서 노예 해방에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그냥 양떼가 번성하는 정도의 소박한 소원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그에게 더 큰 소원을 주십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의 소원을 갖게 하셔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자기에게 목적하시는 삶, 이러한 삶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과거에 붙잡혀 원뭇거리거나 뒤로 후퇴해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물을 길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눈이 왜 옆에 얼굴 옆이나 아니면 뒤통수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앞에 붙어 있느냐? 그것은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뒤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언제든지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눈 팔지 말고 또 뒤를 보고 하늘 품지 말고 오직 앞만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쟁취하며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해. 여러분, 뒤의 것은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실수든 실패든 아픔이든 고난이든 나의 결정적인 결함이든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또한 공적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뤄놓은 성취,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야 돼. 왜냐하면 그것을 잊지 못하면 과거에 이뤄놓은 업적만을 이야기하다가 오늘을 놓쳐버려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자꾸 과거에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면 두 가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해요. 과거의 실패를 돌아다 보면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나의 인생이 그렇게 살았는데, 또 나의 삶이 그렇게 진행되어져 왔는데 무슨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까? 어떠한 다른 그러한 변동이 있을까? 이러한 패배의식이 우리의 삶을 자꾸 끌어당겨요. 또한 내가 왕년에 나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과거의 성취 때문에 오늘의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때로는 장애가 있으면 쉽게 주저앉고 포기해요.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내가 예전에 가졌던 이러한 배경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텐데, 항상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패배감을 가지게 돼요. 따라서 지나치게 우리의 과거의 성공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요, 그것은 지나간 시간으로 흘러보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러한 마음의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에게 어느 날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군사력도 없이 경제력 없이 대영 제국에서 인도를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까? 간디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조국 해방의 뚜렷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군사력보다 경제력보다 강한 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 먼저 목적, 소원을 주셔요. 그 소원을 발견하고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그것은 정치력보다 경제력보다 군사력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길도 보이고요, 방법도 생기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 자, 14절 넘어가서 함께 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공동체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방해 요소는 원망과 시비예요.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시비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비는 사람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이 돼요. 이 원망과 시비는 성도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공동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저예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에요. 성도는 모든 일에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불평을 품고 투덜대는 것을 말해요.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도, 우리의 아파하는 그런 애처로운 탄식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짓거리는 내뱉는 원망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너에게 행한다라는.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중에 더 아름다운 성취를 위해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도록 때로는 힘든 과정을 주셔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결코 내뱉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 대한 표현은 원망이에요. 원망.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아무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삶의 고비 때마다 성숙한 신앙,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지는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아요. 저도 삶의 여정 속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제가 철칙을 세운 것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겠다. 단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이 있겠지.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떠한 선한 목적이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과 아픔을 좀 이길 만한 힘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할지언정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환경을 몰아가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잠시 지난 후에 되돌아보면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러한 순간에 원망하지 않았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일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다릴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다리느냐, 이게 중요해요. 패배의식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주저앉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이 모습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에 한 번의 카드로 목적을 이룬 것 아니죠. 출애굽의 대역사는 10번의 카드를 사용해서 마지막 10번째 카드에 그 목적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한 번의 카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한 번의 카드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위대한 성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오. 그래서 단번에 우리가 칼을 휘둘러서 승부를 내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적은 물론 급할 때는 한 번의 기적도 주셔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과정을 끝까지 거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놓치지 않을, 다른 데 흘러버리지 않을 그러한 그릇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에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wait on the road, 즉 주님 곁에 꼭 붙어서 wait, 기다려라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사모한다,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인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망부석처럼 모든 것 잃어버린 패배자처럼 슬픈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하면서
적극적이고 즐거운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운명에 맡기고 가만히 있는 운명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는 운명에 맡겨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각본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각본대로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각본대로 따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서서 우리 주어진 삶을 원망 없이 때를 따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가장 적절한 때에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 속에서는 시비가 없이 해야 돼. 시비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의 의미가 악한 의도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 그게 시비예요. 악한 의도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 자기의 속내음은 싹 감춰두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행위, 이것이 바로 시비예요. 이러한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이루어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또한 우리가 좀 더 엄격히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선한 결과의 목적을 두고 과정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세상은 결과가 좋으면 다 캄프라치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결과를 위해서 이러한 어떠한 피해도 우리가 입어야 돼.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 그 소원을 이루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셔요. 관계가 망가지고 공동체가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룬다 합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온유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시비 없이 온유한 마음으로 주변의 관계를 우리들이 잘 이루고 위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은 빛으로 살아야 돼. 자, 15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어그러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습으로 이 땅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그러진다라는 것은 구부러진다, 기형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기형적으로 변해가요. 정상적인 것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구부러진 그러한 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거스른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뒤틀리고 꼬인 것을 말해요. 이것은 본성이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속으로 곡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 말을 해석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린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있는가를 인지해야 돼요. 자,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삶이 뭐냐? 그것은 자녀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라. 어둠에 휩싸이지 말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빛을 생산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는 있어요. 나는 빛이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반사의 삶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곳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조명받아 내가 빛으로 살아가면 거기에는 어둠이 사라져요. 여러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광명한 새벽에 동튼 해와 더불어 어둠은 사라져요. 그렇게 우리를 어둡게 했던, 우리를 아프게 했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탄의 어둠의 세력은 빛만 오면 그 힘을 쓰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빛의 조명을 받는 너희를 향하여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 대신 나를 통해 너희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빛을 나타내기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부안해동하며 살아가기란 쉬워요. 그냥 흘러가면 돼요. 자기 몸을 내던져 놓고 물결 치는 대로 이리저리 흘러가면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다. 어쩌면 낮은 빛이 필요 없어요. 어둡기 때문에 빛이 더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에서 그 어디인가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고 이 썩음을 방지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참된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죄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17절 우리 넘어가서 함께 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몸을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선언. 이 전제가 뭡니까? 전제는 제사의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제물 위에 제단 아래 부어지는 포도주 제사를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름을 받았다. 그것은 이제 제사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마지막에 드려지는 제단 위에 제물 위에 뿌려지는 포도주 제사 같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전제는 주된 재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어지고 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게 이 전제의 특징이에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제같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조금 무엇을 하면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차지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무엇이 있을까? 바울은 십자가에서 복종하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델을 본받으면서 자신도 순교적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자기가 뿌려져도 기쁘게 그것을 감수하겠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제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자기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18절에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18절 넘어가서 함께 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쁨에는 숭고한 정신,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섬김의 희생적 자세가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전제와 같이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거다. 제사의 마지막, 제물처럼, 제단처럼 그 형태가 남아있고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전제, 포도주 제사처럼 뿌려져서 증발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전제와 같이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주님처럼 희생적 자세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소원과 꿈을 이루어 엄청난 업적과 성취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더 가진다고 기뻐하는 세속적 기쁨이 아니라 주고 섬기며 사라진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영적 기쁨,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큰 자랑거리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머지않아 피를 흘리며 순교하게 될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피로 마감하는 그의 삶이 죄물과 함께 없어져 버리는 포도주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전제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기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보람을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 그리고 그것을 일부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업적, 그래서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이름, 이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것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그것 때문에 만족합니까?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마 그러한 삶은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상급이 없을 것 같아 안타까워요. 그러나 전제와 같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한다면 우리는 영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나라에서 가장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이 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의 권고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업에 몸담았으면 그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전문직에 속해 있다고 하면 그 전문직의 그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소규모의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러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복되게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믿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이 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소원의 성취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숙한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기나긴 사순절 40여일의 여정을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나눔을 통해 보내면서 성경 필사와 또 영상을 통해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성경 통독을 통해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접했고, 그리고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진리를 더 헤아리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모든 열정과 믿음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바울에게 권고하셨던 믿음, 이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소원 이름 속에 더욱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는 열방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분단의 아픔 속에 여전히 분쟁과 당리당략에 휩싸여 있는 서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우리의 마음속에 큰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복음의 통일을 통한 안정과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선교 국가로 마지막 세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피값을 해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합당한 영혼 구원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죄의 사랑 나누는 일에 합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일에 힘쓰는 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을 이뤄가는 지체들 속에 하나님 아시지요, 오랫동안 투병의 아픔과 힘듦 속에 지쳐있는 환우들, 경제의 어려움 속에 몸둘 바 몰라 좌절의 한숨소리가 가득한 살아가는 성도들, 영적으로 곤비한 주의 백성들,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여 극복해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결과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